여러분들 우리가 14장에서 읽었던 말씀의 내용하고 오늘 15장에서 읽는 말씀의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14장에서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죠. 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방황하다 죽게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원망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다 죽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징계하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지, 그렇죠? 예, 그 제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신다는 뜻이며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동행하시면서 약속에 대한 땅에 대한 소망을 계속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물려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들어가지 못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어떻게 제사를 준비해 드려야 될지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생각하시고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잘 훈련받아서 믿음으로 세워져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두 구절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먼저 그 두 구절 중에서 첫 번째 구절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다. 2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아멘. 예.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는 말을 전해주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러므로 결국 징계를 받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깊이 생각하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두셨다라고 한다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런 표현을 하시지 않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무효화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신앙에 나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환경이나 상황에 현혹됩니다. 예, 환경이나 상황에 자꾸 눈길이 가면서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고 그걸 통해서 결국 우리의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세상에 완전히 넘어가 버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자꾸 환경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환경이 주는, 상황이 주는 시련 앞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이루어낸 성공 앞에서 교만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상황이나 환경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나 환경에 사로잡힐 때마다 어떻게 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했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성도들은요,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것 아니지만 정탐꾼을 통해서 보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하나님 보여주신 그 가나안 땅을 보았어야 하죠.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 보여주신 그 가나안 땅을 보았어야 하죠. 믿음으로 영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한다면 정탐꾼 12명 모두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말을 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상황을 보았고 상황 앞에 시험당해 좌절하고 넘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어 살게 한 땅에 들어가서, 그렇죠?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주시는 것, 영의 눈으로 보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의 소리, 그것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약속해 주신 그것을 이루어 주셔서, 2절 말씀을 조금 바꾸어서, 내가 너에게 들려주어 깨달아 알게 한 그 말씀대로,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눈을 떠 하나님 바라보시고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을 꼭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구절 더 보십시다. 19절 말씀 보십시다. 19절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아멘. 자, 그 땅의 양식. 그 땅은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양식은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제는 어떤 제사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만든 그 제물을 이렇게 높이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그 제물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19절의 말씀,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2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어 살게 한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농사를 지어 그 양식을 먹을 때에 너희를 그 땅에 인도해 준 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제를 드리라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앞에 나오는 수많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각종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드릴 때마다 제물을 이렇게 준비해라 저렇게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많은 제물이 있습니다. 양과 소와 염소와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포도주. 이 제물은 광야를 방황하면서 걸어가는 동안에는 구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양과 염소 같은 것들은 가지고 나온 것이 있으니 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고운 밀가루와 같은 것, 기름과 같은 것, 포도주와 같은 것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즉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는 그 은혜의 땅에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땅의 소산으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수확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제물을 올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예물을 드리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머니를 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감사하며 기뻐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속에 때로는 살아갈 때 팍팍할 때가 있지요. 여유롭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주신 이 말씀, 특별히 우리가 살폈던 2절 말씀과 19절 말씀을 연결해서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려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그렇죠?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영의 눈을 떠서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 환경이나 주변 여러 가지 조건에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식을 삼으시면서 걸어가셔서 승리하며 하나님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채워주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귀한 사랑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상황이나 환경 속에 사로잡히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꿋꿋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마침내 그 땅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놓지 마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풍성히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